반갑습니다. 제6장, 우리 오늘 제 신구약 연대기, 중간서 연대기 제6장 마카비 투쟁의 시작,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번씩 이 마카비 투쟁, 마카비라는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카비 운동, 마카비 투쟁, 마카비 왕조,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드디어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까지는 우리가 쭉 배워왔던 게 주로 이제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 이야기를 쭉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 그 자체의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구약의 다윗 왕조, 남왕국에, 그리고 북왕국에 이제 북왕국의 그 10지파의 왕조들, 그런 왕조가 있고, 헤롯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도 이제 유대인들만의 왕조가 있었던 거죠. 성경에는 전혀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왕조가 일명 하스모니안 왕조 또는 마카비 왕조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독립왕조 시기가 그 중간에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인데 그래도 꽤 길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 투쟁, 어떻게 그것이 세워지고 발전돼 나갔는지 그 투쟁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연대는 BC 167년에서 161년까지입니다. 짧죠? 오늘은 그 투쟁이 시작되는 그 지점 같이 살펴볼 거고요. 주요 인물, 마타디아스, 마타디아스가 마따디아입니다. 마따디아. 그리고 유다 마카비. 이 사람 이름에서, 이 사람 사실 별명이죠. 이름이 유다고 마카비는 별명인데,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과감한 그리고 그 액티브한 투쟁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망치처럼 꽝 때리는 이 적들을. 그리고 데메트리오스 1세, 이 사람도 오늘 같이 살펴볼 건데, 데메트리오스 1세 지난번에 한번 살짝 등장을 했었습니다. 언제 등장했었는지 아십니까? 안티오코스 다음에 셀레우코스 4세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원래는 그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데메트리오스가 왕이 됐어야 됐는데, 이때 이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삼촌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왕이 됐던 거죠. 오늘 이제 또 나오게 될 테니까요. 우리 같이 그 나올 때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인물은 꼭 이제 마따디아, 이 사람 기억해 줘야겠죠. 마타디아스 또는 마따디아. 이 사람 이야기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다 마카비, 이 사람까지도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이제 초반에 이제 이 왕들 이름, 같이 보겠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보시죠. 투쟁의 서막입니다. 자, 다니엘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내용 한번 빈칸 채워서 한번 어떤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농맹을 떨치리라. 아주 이제 인상적인 구절인데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즉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거기다 세운다. 그러니까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냐,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키는, 우리 지난 시간 말미에 안티오코스 4세가 야손이 일으킨 그 어떤 그 분란을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리고 어떤 이 로마의 그 굴욕을 당하고서 돌아가는 이 화풀이를 거기다가 막 쏟아부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그동안 어떤 관례적으로 인정받아 왔던 그들의 고유한 풍습이나 전통이나 종교에 관한 어떤 그런 여러 규례들을 금지시키고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지난번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들을 못하게 했고, 또 제사 드릴 때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게도 했었고, 또 할례 같은 것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못하게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성소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러고서 그것에 이제 경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에는 이 제우스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사마리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대 지역에는 특별히 그런 것들을 세우려는 시도 자체를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면 괜히 생각해보면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애들 말 잘 구슬려가지고 세금 잘 바치게 하면 나는 뭐 그거 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되게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게 딱히 뭐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게 전혀 없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승질 난 겁니다. 여기서 뺨 맞고 와서 저기다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보면 어떤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이 새로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격한 조치들은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류하면서 우리 발전을 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강력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어디 나오고 교재 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온 지도에 보이죠? 모데인 또는 모디임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구약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동네 이름 자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목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떤 주요 도로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큰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어가지고 전쟁터가 됐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어디 쪽이 조금 더 보수적입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보수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란 말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란 말인데, 그죠? 도시는 계속 사람들이 많고 섞이고 막 바뀌고 변화가 막 최일선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보수적이고 변화가 별로 없는 시골 같은 데는 그냥 그대로 이제 따르는 경향이 이제 크죠. 그래서 이 투쟁도 이 도시보다는 시골 쪽에서 더 격렬하게 벌어졌대요. 그래서 바로 이 모데인이라는 곳에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던 마타디아스라는 인물이 최초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 가증한 일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있느냐? 이걸 그냥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다. 두고 보자 하니까 우리가 보자기로 보이냐? 막 하면서 이 화가 이제 크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들끓게 만드는 인물이 바로 이 마타디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32절에도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뭐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여기서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뭔가 어떤 무력 투쟁에 관한 어떤 그런 흔적이 좀 이제 엿보이는 그런 구절이죠. 이 마타디아스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시작하자마자 그 이듬해에 죽어버립니다.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대신 이제 그 투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름들이 우리 귀에 좀 익숙한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외우기도 훨씬 쉬워 보이고, 그쵸? 네, 막 길지 않으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그 4세가 이제 보낸 그 관리들이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할례 못하게 하고,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유대식 그 종교 의식 같은 거 못하게 하고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일제 뭐 시절 때 순사들 돌아다니면서 막 한글 가르치고 막 하는 사람들 잡아가고 막 하는 것처럼 독립운동하는 거 잡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아주 암울한 아주 강압동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때 안티오코스의 그 명령을 강제로 그 관리들을 살해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 하면서 우리를 압제하는 이방인들 하면서 아들들과 함께 이 관리들을 죽여버리고 그의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숨습니다. 이 지도가 이거는 좀 너무 크다. 그죠? 네. 다음은 유대 쪽 나온 지도를 조금 더 크게 한번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쪽 지도를 보면은 맨 산입니다. 다 산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산으로 숨어들기 시작하면
작정하고 찾아도 그걸 다 찾기가 어려운 시절인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 사울도 다윗 쫓아다니면서 유대 남부 그 광야지대를 막 쫓아다니는데 거기에 맨 다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따디아가 이 자신의 그 추종자들과 함께, 동조자들과 함께 산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 광야, 이제 남부 광야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가 살해됐으니까 이제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이제 예루살렘 인근에 주둔했던 군대를 일부를 이제 보내서 죽여라, 진압해라 하고서 색출해하고 보냈는데, 이때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을 첩보를 입수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노려서 그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이 이야기 이제 마카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마따디아스와 그 아들들이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몇몇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도망쳐 나오는데, 이때 이제 결의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우리 이제부터 저 악한 이방인들과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싸우는 것, 손에 칼을 드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 결의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린 싸울 거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는 거죠.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방인들과 싸워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되찾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건에 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집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겁니다. 그 안티오코스 쪽에서 우리한테 반항하면 이렇게 죽는다, 뭐 이런 사건 이제 여기저기 퍼뜨렸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역효과를 내는 거죠.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나타나는데, 하시딤 하면 경건한 자들 뭐 그런 뜻입니다. 경건한 자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한 일단의 무리가 마타디아스와 결합합니다. 마타디아스 투쟁에 이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 준수를 대단히 중요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율법 준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 안 그래도 이방인들이 대단히 못마땅한 마음이 잔뜩 있는데, 더구나 최근에 잇따라 일어난 이 강제적인 어떤 명령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는데, 하물며 안식일날 우리 동족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살해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저 투쟁에 합류해서 저 악한 이방인들과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 싸우는 데 있어서 이 하시딤의 이 마따디아 일파와 합류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원래 그냥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어떤 그냥 소동 뭐 그 정도로 느껴졌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합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합류를 해도 사실 안티오코스의 군대랑 직접 맞부딪혀서 회전, 그러니까 평야 같은 데 많은 데 모여가지고 이게 모여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그냥 그거는 뭐 집단 등에 메고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게릴라 전술입니다. 게릴라. 치고 빠지고 하는 전술인 거죠. 더구나 이 유대 남부에는 그 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기에 아주 딱 적합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협조하는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유대인들도 이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들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나와서 이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식 종교의식, 막 제우스 상에다가 막 제물 바치고 하는 그런 데가 생기면 툭툭 나타나가지고 막 다 깽판 나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홍길동네 활빈락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의 협조자들, 막 이방인들의 거점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소규모로 왔다 갔다, 조그맣게 왔다 갔다 하면은 대군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대군이 이렇게 큰 뭉치가 한 곳씩 가면 대단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소규모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쫓는 사람들도. 왜냐면 찾을 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산이 조금 있는 거죠.
각계격파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강요를 합니다. 예. 그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막 할례 행하라고 막 강요합니다. 근데 요 버릇이 한참 뒤에 계속해서 이제 요것이 이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 어떤 관념이 이 마카비 투쟁에 참여하는 이 후계자들에게도 굉장히 깊게 남아있고, 요게 아주 의도치 않은 효과를 일으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한 다음 주쯤에 이제 나올 겁니다. 할례를 여기저기 강요하고, 하기 싫다는 사람한테 자꾸 할례를 강요합니다. 강요합니다. 율법 지키라고 막 하고. 이게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일으킵니다. 나중에. 자, 마타디아스는 그 이듬해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166년 경입니다. 여기는 다 경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정확한 연대를 딱 특정 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166년 경입니다. 이 운동의 주도권은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어받습니다.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는데 왜 셋째 아들이 이어받나 싶은데 그 설명되어 있는 문헌은 없어요. 근데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나머지 형제들도 차례차례 이걸 이어받아요. 근데 가만 보면 성격이 유다가 제일 그 괄괄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막 목소리도 크고 막 나서가지고 막 싸워야 된다고 막 하고 막 제일 그 어떤 전투적인 직접 앞장서서 나와서 싸울 만한 어떤 투쟁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이어받고 그의 별명이 망치, 마카비가 되어서 이 운동을 통칭하는 이름이 마카비 운동 또는 마카비 혁명 뭐 그런 식으로 불리게 되죠. 자, 유다 마카비. 그럼 이제 어떻게 33페이지 그 이제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역시 유다 역시도 게릴라 전술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사실 게릴라 전술 말고는 직접 이제 1대1로 싸워서 붙어서 이기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유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던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시리아 남부 지역 담당했던 세론이라는 사람과 함께 마카비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폴로니우스가 전사하고 세론도 크게 패합니다. 병력의 우위가 있었는데도 크게 패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지형에 익숙치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적을 너무 얕봤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런 지형에서 싸우는 게, 이렇게, 산에서 싸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대군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너무 얕봤던 게 이게 아마 계속 큰 것 같습니다. 이게 165년경에 이 베토른 근처에서 이 수적으로 적은 숫자가 큰 대군을 이기게 되죠. 이 당시 안티오코스 4세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본격적으로 손대기가 어려웠던 것이 그 교재에 나온 것처럼 제국 동쪽에 나가 있었습니다.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국 동쪽에 나가 있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로마에. 삥트 들어갔어요. 제국 동부 돌아다니면서, 그 세금 이제 그 강탈하러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군대 그냥 갔다가 죽을 줄 모르니까 이제 군대를 잔뜩 몰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땅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쫙 동쪽의 한 구석에서 벌어지는 요 투쟁이 귀찮긴 한데, 뭐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할 만큼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몸이 서쪽에 가 있었으니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 있어도 자꾸 이제 소문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또 졌다고 전령 보고하고 또 졌다고 또 누구 죽었다고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니까는 이게 자꾸 지니까 원래 큰 성도 이렇게 한 구석부터 무너지는 거라고 이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토벌을 명령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 리시오스라는 인물에게 대대적인 토벌을 명령합니다. 근데 이 리시오스라는 인물은 달랐어요. 이전과는 달랐어요. 가만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 총독은 아폴로니우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해봤자 유대 중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이고, 제국의 서쪽에 나가 있었단 말입니다. 안티오코스가. 동쪽에 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총독해봤자 요만큼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론, 남부 시리아 조금 더 크죠. 네, 남부 시리아 하면 이 정도 되니까. 그런데 리시우스는 제국의 서쪽을 다스립니다. 네, 서쪽을 다스리는 서쪽을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무게감부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동네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냥 지역 사령관 또는 지역 뭐 동대장 뭐 이런 애들한테 보내가지고 야 진압하고 와 했는데 다 실패해버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세력을 가진 서쪽에 이 무게감 있는 한 뭐 군단 장관 뭐 그런 사람들 좀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리시우스가 에돔과 남쪽에 있었던 에돔과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도록 시작합니다. 그 군대가 약 4만 명가량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군대의 이제 전위, 그러니까 선봉을 맡았던 게 누구냐면 고르기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고르기아스가 엠마오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엠마오 맞습니다. 그 엠마오 인근에서 3,000명의 마카비군과 맞닥뜨렸는데 이번에도 패합니다. 아, 마카비 잘 싸우고 있죠? 네. 계속 이깁니다. 싸우면 계속 이깁니다. 3,000명 갖고 6,000명을 이겼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 정도로 왔는데 니들이 뭐 하겠어? 아마 그런 자만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카비군이 소규모 전투에서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마카비군은 그게 주요 전술인 겁니다. 대규모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조금씩 갉아먹는 거죠. 계속해서 저걸 이제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리시우스도 어쩔 수 없이 일단 군대를 잠시 물리죠. 그 다음에 이듬해에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대대적으로 공세를 취하는데 이거 위기죠. 유다한테 굉장히 위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 돕죠. 네. 하늘이 돕죠. 안티오코스 4세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들은 겁니다. 네. 동쪽에 가 있던 안티오코스 4세가 갑자기 병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왕이 전제군주 세계에서 왕이 병이 들었다 하면 이건 큰 이만저만한 위기가 아닙니다. 네. 왕이 병이 들었으니까 왕이 병이 들면 반란이 일어나기도 쉽고 이제까지 숨죽이고 있었던 왕의 경쟁자들도 막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시우스가 이런 상황에서 큰 군사작전,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이 이거는 때에 맞지 않다 싶어가지고 군대를 돌립니다. 유다 쪽 입장에서는 이거 거의 뭐 순식간에 이제 자유를 찾은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 해에 안티오코스 4세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5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에우파토르, 에우는 좋다, 좋은 뭐 그런 뜻이라고 했었죠. 파토르 하면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 좋은 아버지,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어린 왕이 아버지가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가 갑자기 이제 병들어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후견인이 필요하잖아요. 이 후견인 자리에 누가 오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리시오스. 그러니까 제국 서쪽 절반을 맡고 있었으니까 꽤나 왕의 신임받고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리시오스가 왕의 후견인을 맡으면서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어버립니다. 왕은 어리고 얘는 군대도 잔뜩 갖고 있고 뭐 힘이 세지 않습니까? 예전에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랑 싸우려고 할 때 6만 두 번 모았는데 이 리시우스는 지금 4만 명 정도를 한 번에 모았던 사람이니까 따져보면 적지 않은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어린 왕이 이제 새롭게 왕위에 오르고 내가 이제 섭정 비슷하게 자리에 올랐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왕권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야 이제 내 자리도 안정되는 거죠. 더구나 이때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메트리우스입니다. 데메트리우스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에게 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셀레우코스 4세죠. 4세. 셀레우코스 4세가 죽고 나서 왕이 되어야 되는 게 원래 데메트리우스입니다. 근데 데메트리우스가 포로로 끌려가 볼모로 로마로 가 있는 사이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죠. 4세.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다음에 안티오코스 5세가 왕이 됩니다. 이때 데메트리우스가 돌아온 겁니다.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5세랑
데메트리우스는 무슨 왕인 겁니까? 무슨 사이인 겁니까? 돌아온 건 아니고, 네. 로마에 잡혀 있었던 거죠. 네. 사촌 관계, 둘이 사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도 언제든지 왕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거죠. 네. 우리 아버지도 왕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문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갈라지면서 서로 왕위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더구나 데메트리우스가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이건 대단히 흥미로운 카드를 손에 쥔 겁니다. 이 셀레코스 왕조에 데메트리우스를 보내면 데메트리우스가 셀레코스 왕조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로마 쪽 입장에서 보면. 그죠? 가상적국 1호가 셀레코스 왕조였는데, 그잖아요? 순식간에 여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카드를 로마가 손에 쥐고 있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리시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빨리 시급히 안정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의 투쟁을 전면적으로 중단해버립니다. 여기서 내전을 이렇게 내분을 계속해서 벌이다가 엉뚱하게 신경 쓰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싸움을 중단시키고 안티오코스 4세가 시도했던 여러 그 강제했던 조항들을 취소해버립니다. 리시우스가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 쪽 입장에서는 자유를 얻은 거죠. 투쟁이 성공했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갑자기 신약성경 인용한 게 한번 나왔는데요. 빈칸체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큰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 그렇습니다. 이 수전절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BC 164년 12월 15일경에 요 날짜는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의 중요한 명절이 이제 후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리시우스가 사실상 손들어 버리고 유다와의 싸움을 포기해 버리자 유다와 그 추종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제 적들이 물러간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사실상 거의 방치되어서 망가져 있었던 그 전에 건물이 그 전에 몇 년을 안 쓰고 하면은 거의 뭐 폐가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그동안 제대로 예배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버려지고 방치된 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낡고 수리할 때도 많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이것이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온 수전절이라는 절기의 기원이 된 겁니다. 하누카, 이게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봉헌이란 뜻입니다. 그동안 더럽혀졌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는 물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되니까 물을 이제 막 서로 끼얹고 막 하는 그런 절기가 이 축제의 절기가 물의 축제입니다. 수전절. 그래서 요한복음에 거기 보면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수다, 내가 생수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생수가 솟아날 것이고 하면서 물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전절날 물을 퍼다가 성전에 뿌리고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그 물과 관련된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딱 그걸 맞춰가지고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하면서 그걸 잡아가지고 뭐 말씀을 하셨죠. 자, 자신감을 이제 얻었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이후에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활발하게 군사활동을 이어가죠. 그래서 앞서서 리시오스를 도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했던 민족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쪽에 에돔, 남쪽에 에돔, 그리고 서쪽에 블레셋. 이 에돔과 블레셋을 공격을 합니다. 니들이 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 암몬족까지도, 물론 이때 당시 뭐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나라를 세우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었던 거죠. 암몬족에 대한 공격도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시면 사방에 거쳐서 이렇게 그 적대하는 세력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움직임을 막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쟤 뭐야 막 할 겁니다.
예, 갑자기 왜 우리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저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막 이제 긴장을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때까지는 유다가 잘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5페이지. 근데 여기에서 유다가 조금 한 발 지나치게 나간 감이 좀 있습니다. 163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근에 지어놓은 요새, 아크라라는 예루살렘 인근에 지어놓은 요새가 이제 아크라라는 게 예전에 메넬라우스가 이 요새를 이제 도망가가지고 야손이 일으켰던 그 폭동 때 도망가기도 했었는데 이 아크라 저것을 함락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안티오코스의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는 저 요새를 함락시켜서 우리의 거점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까지 게릴라 전술을 펴서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 공성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게 싸우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 공병들 하는 일하고 육군들 하는 일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요새를 함락시킨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정규군한테도 어려운 일인데 이 게릴라 군에게 요새 함락한다라는 건 처음부터 사실 대단히 좀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던 요새였기 때문에 좀처럼 함락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공격은 하는데 이게 용기만 갖고 뭐 와 한다고 해서 함락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까지 들으니까 일단 유다랑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리시오스가 죄가 그것까지 해 하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군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쪽 군대가 예루살렘 남쪽의 벳즈가리아라는 곳에서 맞서 싸우게 되죠. 근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게릴라 전술을 계속 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건 거죠. 이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유다의 동생이었던 엘르아살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꽤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리시오스가 막 쫓아오니까 이제 예루살렘 또 포위돼 버리고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하늘이 돋습니다. 또다시 하늘이 돋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죽어버리고 어린 아들이 왕이 되면서 리시오스가 그 섭정 비슷하게 후견인 자리를 맡았다고 했는데 이때 아니다 나에게 후견인 자리를 맡겼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이 교재에 보시면 필리포스라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시오스가 계속해서 염려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군대를 몰고 가서 저 유다랑 싸움이 길어지면 이 본국에서 이게 권력이 이제 그 입지가 흔들리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게 우려였는데 그게 그냥 기우가 아니었던 게 드러나는 거죠. 내려와가지고 남쪽으로 대군과 함께 내려와서 막 유다랑 오래 싸우고 있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 본국에서 그 근거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던 겁니다. 바로 이 필리포스가 그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리시오스가 여기다 계속 싸우고 있다가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본국에서 권력 이루면 뭐 합니까? 이게 그냥 다 끝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냥 평화협정을 제안을 합니다. 난 얼른 돌아가야겠으니까 그래 여기 네가 아크라를 공격해서 내가 내려온 거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잘 있어. 빨리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군대랑 홀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리시오스가 메넬라오스를 함께 데려가죠. 왜냐하면 메넬라오스는 대단히 인기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누구에게 안티오코스 4세에게 임명돼가지고 그 뇌물 바치고 임명돼가지고 더구나 대지장 가문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대단히 그 감정이 좋지 않았고 유다 일파가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사실 메넬라오스가 비벼야 될 언덕이 있어야 거기 머물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메넬라오스도 같이 가는 거죠. 얼마 후에 메넬라오스는 거기에서 처형됩니다. 아마 이것은 유다의 어떤 그 의도에 따른 것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돌아가는 것 우리가 뒤통수 치지 않는 대신에 저 메넬라오스는 제거해라. 아마 이 협정 과정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없어졌으니까 대제사장이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 유다는 물론 제사장 가문, 마따디아스가 제사장 가문이긴 했으나 모데인 출신의 제사장 가문이라는 말은 일찍부터 어떤 주류 제사장 가문은 아니고 반계에 해당하는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이니까 유다가 내가 대제사장 해야지 그렇게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이제 거기 교재 보시면 예전에 오니아스 3세 야손의 형 그러니까 마지막 대제사장 가문의 정통적인 후계자 얘 아들이 오니아스 4세가 있었는데 얘는 나이가 너무 어려 이런 어려운 시기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하면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키모스라는 인물이 새로운 대제사장에 임명이 되는데 이 알키모스는 아론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문의 어떤 그 직계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 알키모스를 가리켜서 수식어가 늘 따라오는데 민족의 배반자 알키모스 뭐 이런 식의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아키모스 뭐 사악한 알키모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따라와요.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교재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니아스 4세가 그래서 사실상 나이가 어려서 밀렸다고 하다 이때 뭐 청소년 뭐 유아 그런 나이는 아니었을 거야. 나이를 계산해 보면 벌써 오니아스 3세가 거기 끌려간 게 한참 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가 어린다는 이유로 이제 밀려난 거는 아마도 이제 그 파워 게임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알키모스가 삐져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전설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 성전 지어놓고 난 거기서 제사장 해야지 하면서 가서 뭐 명분은 있으니까 대제사장 가문 직계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살았다 뭐 그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즈음에 더더욱 셀레코스 왕조의 그 내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이 데메트리오스의 귀환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볼모로 잡혀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던 거죠. 가까스로 탈출해서 돌아왔다 이게 뭐 쇼생크 탈출처럼 막 감시하고 막 탈출해서 돌아온 거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볼모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교육받고 뭐 그 귀족 자제들과 같이 지내고 그런 생활을 주로 했다고 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고 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지고 그냥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어딜 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니시우스 싫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데메트리우스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우스 쪽 세력이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5세를 죽이고 니시우스도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게 162년 그 평화협정 예루살렘 포위했다가 물러났던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를 압제하면서 이 투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때문에 이 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뭘 했기 때문입니까? 일단 세금 많이 뜯어간 것도 문제인데 더 결정적으로 어떤 분노를 촉발시켰던 것은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뭐 제우스 신상을 세우라느니 뭐 돼지를 갖다 제물로 바치라는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의 전통적으로 나오는 그 율법 준수를 못하게 만듭니다. 전기나 절기나 안식일을 못 지키게 만들고 또 할례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하나가 크게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하나가 크게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5세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데메트리오스에게 의해서 죽입니다. 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이나 이 남부 유다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안티오코스 4세가 강요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악한 그 명령들은 누가 취소시켜 버렸습니까? 안티오코스 5세 당시에 리시우스가 다 그거 취소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빨리 안정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몇 번이나 유다를 공격해서 마지막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안티오코스 4세가 병 걸려서 돌아가고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압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시켜가지고 끝장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본국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후계자를 후견인이 되라고 했다면서 그것 때문에 본번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시오스가 그걸 다 인정을 해줘 버리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 종교적인 특히 신앙적인 문제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죠? 안티오코스 4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5세도 죽으면서 그거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도 왕 죽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됐는데 데메트리우스는 이 왕 죽이고서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데메트리우스한테는 별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데메트리우스도 그 안티오코스 3세 그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문제 일으킨 그 사람 손자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데메트리우스가 조금 반갑기도 하고, 예, 뭐 안티오코스 얘네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다시 예전과 같은 거의 반독립적인 지위까지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투쟁이 드디어 성과를 거뒀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시딤, 마카비 투쟁에 합류했던 하시딤들이 투쟁에서 떠납니다. 이제 우리는 할 것 했다. 우린 다시 율법 지킬 수 있게 됐고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다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끝났네. 돌아가자. 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일설에는 이 사람들이 이 투쟁이 끝나고 나서 꽤 유리하게 끝난 다음에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자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쟁에서 이탈했다라는 설명도 최근엔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설명은 이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들이 원했던 그 목적했던 바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싸우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 권력이 잘 나눠지지 않아가지고 이탈했다, 뭐 탈당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됐던 거죠. 자, 36페이지 마지막 구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안 읽어주셨던 분 계십니까? 백성들의 지혜로운 자들이 사람을 가지고 계시다. 칼날과 불꽃과 사기잡힌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제사장 자리가 비어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예, 비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새롭게 대제사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임명을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알키모스가 데메트리오스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데메트리오스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오스에서 임명되면서 알키모스가 처음에는 이제 원래 이 알키모스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바벨론에 살고 있었대요. 예.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있었던 제사장 가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다가 임명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인사도 조금 거시기 하긴 합니다. 예. 그죠? 데메트리우스가 이제 새롭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셀레우코스 왕조 새롭게 왕이 됐고, 셀레우코스 왕조의 중심지라고 하면 새로운 수도인 여기 뭐 안티오크 또는 안티오키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바벨론이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제 중심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데려온 겁니다. 그럼 알키무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지금 연대를 계산해 보면 사실 알키무스는 뭐 여기다 잡혀갔던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일 겁니다. 바벨론 땅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평생 이제 거기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신앙적 정체성이 어땠는지는 일단 뭐 둘째로 치고 바벨론에서 평생 살던 사람이 이제 노인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뭐 대제사장이라고 예루살렘에 전격적으로 복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뭘 알겠냐는 거죠. 예루살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며 아니 예루살렘의 분위기며 그동안 있었던 어떤 투쟁의 과정이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을까, 뭐 관심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이고 더구나 이 사람이 데메트리오스에게 의해서 임명되었다라는 것을 봐도 이 사람은 충분히 어떤 친헬라적, 그러니까 이방 통치자에게 협조적인 그런 사람을 임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잘 모르고 왔으니까 일단 왔을 때는 굉장히 공약을 아주 좋은 공약을 내시죠. 거기 보시면 마카비상 7장을 한 인용을 해놨는데 3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키모스가 거기 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당신들에게나 또 당신들의 친구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했다라고 마카비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깨름직한 유다 그 운동, 그 마카비 운동하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키모스 모소 또 듣보잡이 와가지고 대제사장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깨름직하게 봤을 텐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또 아론 가문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믿어보지 하고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딱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서 이 알키모스가 다시 그 하반절 보시면요. 16절 마카비상 16절 7장 16절 보시면은 그들 중에 60명을 체포하여 그날로 죽여버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자기 어떤 권력에 그 반발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남아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그걸 믿고서 그냥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다시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을 막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메트리우스가 군대를 보냅니다. 이번엔 니카노르라는 인물을 보내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번에도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꽤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유다가 패했던 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게 이제 아크라 요새 공격했던 거라. 또 하나 그 베츠가리아에서 그 전면전 벌이고 크게 한번 패했던 거. 그거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여러 크고 작은 전투들에서 계속 승리를 거뒀으니까 어떤 군사적인 쪽에서는 재능이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드디어. 예. 유다가 로마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대단히 심상치 않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거의 정복할 뻔했었는데 로마의 개입으로 모든 게 다 물거품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물거품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다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셀레우코스 왕조 쪽에서는 이 남부 시리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상실해버릴 만한 위기가 생겨버립니다. 왜냐면 여기가 독립해버리게 되면 로마의 도움으로 독립해버리게 되면은 뭐 인근 지역으로 자꾸 퍼져버리게 될 거니까 이미 이집트는 거의 로마의 그 맹우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전체로 아주 가까운 우방이 되어버린 상황이고 이게 점점점 올라와 버리게 되면 셀레우코스 왕조처럼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진지하게 이 데메트리우스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키데스라는 인물을 장군입니다. 보내는데 바키데스 그 예루살렘 부근에서 전투를 벌여서 유다를 죽이게 됩니다. 유다가 그래서 저기서 전사하죠. 이렇게 첫 번째 투쟁에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타디아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가 한 6, 7년 동안 그 투쟁을 이어받으면서 유대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의 상당한 수준의 어떤 독립과 자유를 회복시켰던 거죠. 물론 이것은 그냥 유다의 투쟁만으로 된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위기에 몰릴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어떤 외부적인 상황, 뭐 안티오코스 4세가 갑자기 뭐 병이 든다든지 필리포스가 갑자기 나타나든지 하면서 큰 위기를 몇 차 넘겨버리고 그리고 소규모 전투에서는 계속 승리를 하고 이 두 개가 이제 맞아떨어져 가면서 이 굉장히 어떤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막내 동생이었던 요나단이 그 투쟁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계사 연표 한번 보시고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그 데메트리우스 2세가 아니라 1세죠. 예, 그 오타 하나 수정해 주셔야겠고요. 마타디아스가 봉기하고 유다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수전절 유다가 전사하는 이 시기에 동양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동양 한나라 문제가 황제 이름입니다. 문제가 육형을 폐지합니다. 육형이 뭐냐면 신체에 가하는 그 고문입니다. 고문. 고기 육자잖아요. 예. 육형. 굉장히 아주 그 잔혹한 어떤 뭐 육체에게 하는 그런 것들을 폐지시킵니다. 이 문제가. 이 한나라 때만 하더라도 장난 아니게 막 이렇게 사람 괴롭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막 보시면 막 별별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궁형이니 팽형이니 압슬형이니 뭐 별의별 그 잔혹한
그 형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막 무릎 위에 올려놔가지고 무릎이 으스러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든지 뭐 사마천 같은 사람들 끓는 물에 삶는다든지 팔다리를 잘라버린다든지 뭐 이런 형벌들이 한나라 때 초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유방 그 아내 있지 않습니까? 최초 황후, 여후 같은 사람들. 자기 남편이 좋아했던 후궁, 예. 남편 죽은 다음에 그 후궁 갖다가 팔다리 잘라버리고 막, 예. 눈도 뽑아버리고, 막 인간 돼지라고 예. 하면서 막 그 돼지우리에 집어넣어버리는 막,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그 굉장히 그 오랫동안 나오던 그런 어떤 형벌들을 이 문제가 전격적으로 폐지했다고 합니다. 162년경에 데메트리우스 1세가 즉위했을 그때 한나라가 흉노와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161년 유다 마카비가 전사 우리나라에 위만이 죽습니다. 위만 조선을 세웠던 그 위만이 죽게 됩니다. 이제 고조선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은 위만 손자가 우거왕이고 우거왕이 고조선 마지막 왕이거든요. 고조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